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단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가? 우리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첫째로, 우주의 창조, 보존, 통치를 통해서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듯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놓여진 가장 훌륭한 책으로 우주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책에 쓰인 글자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이끈다. 만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인간은 변명할 수 없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더욱 분명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리시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신다. 우리 사회의 인간들은 새로운 신들을 발견해냈습니다. 45년 전 히피들은 물병자리 시대라는 노래를 통해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으나 교회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뉴에이지의 신들은 이제 풀려나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회 변두리에 속한 일부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사상이 아닙니다. 뉴에이지 사상은 우리 문화의 모든 계층과 모든 국면에 침투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상은 부지불식간에 성행하곤 합니다. 우리는 명상 같은 것을 통해 아이들을 달래어 재우려고 하는 유치원 교사 한 명 한 명까지 이 신흥 종교의 악한 사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밀히 우리 사이에 퍼져 있고 널리 용납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더욱 철저히 경계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왜곡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미국 인디언들이 토템폴을 세우는 것에 대해 근대 신학의 제자들과 뉴에이지의 사도들이 손을 잡고 세운 거짓 교회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유산을 존중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그들의 신이라면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현대 이단 종교가 먹히지 않도록 막아야 할 교회가 거의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교회 스스로의 손을 피와 오염으로 더럽힌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지요. 지금 여기서 교회의 내부적 오류들을 낱낱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의 바탕에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거짓을 사랑한다는 진리가 깔려 있습니다. 절대적인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은 감사하지만 됐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엄숙한 진리는 은혜의 경이로움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눌리고 왜곡되어 있는 한편, 은혜는 이 계시를 고백하며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고백하고 경배합니다. 제2조를 신중하게 읽어보면 은혜의 경이로움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인간은 두 가지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분명히 참된 교회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염두에 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일반 계시라고도 불리는 창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를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계시가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에 속한 고유한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압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 문제를 매우 간결하게 정의합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어두워져 있는 생각에 빛을 비추시고 죄로 죽어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겪는 일입니다. 창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며 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우는 방법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눈먼 죄인이 하나님의 지혜와 선과 공의를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눈뜬 죄인은 이제 창조 세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증거된 은혜의 역사에서도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 제2조의 첫 구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I saw he doth restore again and me to walk
alright.